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지난주부터 은혜 속에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어떻게 하면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이 주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춘 것처럼 보일까? 이걸 놓고 저는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가 떠올랐고, 그 주제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두 번째 주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루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제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힘들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것인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같이 주의 있게 들어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죄책감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죄책감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책감은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반응입니다.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 이것이 바로 죄책감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의 가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죄책감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한 사람만 느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매우 어떤 하나의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죄책감이 얼마나 사람에게 보편적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매우 긴 이야기지만 제가 인용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죠. 자, 우선 요셉과 그의 형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해서 결국에는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예, 팔아버립니다. 자기 친동생인데도 불구하고 팔아버려요. 그리고 요셉은 팔려가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애굽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형들은 애굽에다 판 건 아니에요. 팔았던 것은 맞지만 그 뒤에 요셉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죠. 무려 13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 애굽이나 또 야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나 모든 지역이 다 가뭄으로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7년의 가뭄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되죠. 야곱이 가만히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애굽에는 여전히 식량이 많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자기 아들들을 보냅니다. 다 보내죠. 마지막 막내 아들인 베냐민만 놔두고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근데 그 애굽에는 누가 총리로 있었습니까? 예, 요셉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물론 그 형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자기들이 13년 전에 팔았던 그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상태로 애굽에 내려가서 식량을 얻으려고 한 것이죠. 근데 둘이 만나게 됩니다.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났죠. 요셉은 알아보고 그 형들은 못 알아본 상황에서 요셉이
그 형들을 정탐꾼이다, 염탐꾼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간첩이다 이렇게 뭐랄까요? 어찌 보면 누명을 씌운 거죠. 의도적으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럴 때에 그 형들이 했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자기들이 누명을 썼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버뜩 무슨 생각이 났습니까? 아,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있구나.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13년 전의 일이 떠오른 것이죠. 이걸 봤을 때 그동안 14년 동안 잊고 있다가 갑자기 떠오른 것이 아니라 아마 중간중간 이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누명 쓰는 일이 벌어지니까 아, 이게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은 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했을 때에 무시하고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하는 것은 아,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죄책감은 작동을 합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심리학자, 매우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죄책감은 우리 일상생활의 조미료다라고 말합니다. 네, 조미료와 같다. 즉 죄책감은 우리 일상생활의 조미료다라고 표현한 그 조미료라는 단어가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그 단어를 썼을까? 자, 조미료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음식할 때. 그러나 과하게 넣으면 몸에 좋지 않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조미료와 같다. 우리 죄책감은 조미료와 같다는 것은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과하면 몸에 해로운 것처럼 죄책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 심리학자는 하나의 예를 듭니다. 가정교육에서 죄책감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가정교육에서. 자, 부모가 자녀들의 도덕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 죄책감을 활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의 도덕성을 길러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런 말과 행동은 창피한 일이야 라고 책망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을 때 그런 행동은 창피한 일이야. 부끄러운 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 막 욕을 한다거나 너무 심한 말을 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야 라고 책망할 때 바로 이는 죄책감이 그 말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맞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감정 상태고 그 죄책감을 우리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죄책감에 대한 우리의 어떤 경험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특별한 죄책감이 있어요. 신앙인들이 느끼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이에요. 즉 하나님 때문에 느끼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이 죄책감이 작동을 합니다. 매우 이것도 보편적인 신앙인이라면 느끼는 죄책감이에요. 물론 모든 신앙인들이, 모든 신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을 동일한 정도로 모두 똑같은 비율로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같은 신앙이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어떤 신자들은 이 죄책감을 너무너무 과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같은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너무 심하게, 너무 과하게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죠. 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하룻강아지와 범이 부딪혔을 때 하룻강아지가 범을 무서워하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만들어졌을까? 하룻강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룻강아지 눈에는 범이 호랑이를 안 보인 거지요. 또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을 별로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강아지 눈에는 범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까불지 않습니까? 하룻강아지가.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범의 그 실체, 범이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모를 때에 그래 하룻강아지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러나 하룻강아지가 만약 범이 그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시작하면, 자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요. 과거의 하룻강아지가 아니죠. 이제는 아는 겁니다.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들의 태도도 비슷하다고 봐요. 자, 하나님 잘 모르고 신앙적으로 철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철이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 무섭냐라고 쉽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철이 들기 시작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 얼마나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지, 그 죄와 그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의 그 민감성이 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모르고 신앙적으로 철이 안 들었을 때는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셔,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 이게 눈에 자꾸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 더 뚜렷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자꾸 자기는 쪼그라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자, 이러한 변화가 신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감정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런 이런 감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이 어느 정도로 느껴지십니까? 그 죄책감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긍정적인 측면. 자,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긍정적인 것은요, 내가 진짜 이제 신앙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다가 혼나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지라는 그러한 가책이 느껴지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내가 진짜 신앙인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너무 가볍게 봐버려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더 민감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혼이 나지,
큰일 나지 라는 감각이 있다면 이미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매우 뚜렷한 증거예요. 이거 가볍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죄책감이에요. 자,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은 우리 신앙생활에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약으로 작용이 됩니다. 죄책감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죄책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 자기가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죄책감이 너무 강해지면, 이게 너무 과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죄책감이 너무 과해지면 우리 신앙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 성장을 멈추게 만들어요.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자, 죄책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 살면, 이렇게 잘못 행동하면 하나님 나를 혼내시지, 그런 감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너무 과해지면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 죄책감이 내 생각을, 내 정신을, 내 감정을 다 집어 삼켜버려요. 다른 쪽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우리는 죄책감에 주눅든, 죄책감으로 기가 팍 죽은, 자유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지 못하고 계속 기가 죽은 상태로 주눅든 아이들의 모습 아시죠? 주눅든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맨날 꾸지람 들는 아이들의 그 주눅든 모습을 보시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항상 무서움에 떨기만 해요. 이게 너무 지나치게, 너무 과하게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자, 이런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신앙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 죄책감,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죄책감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동안에 제가 쭉 살펴봤던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이었다. 그러나 신자로서 꼭 느끼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죄책감이 너무 과해지면, 너무 이렇게 많아지면, 너무 강력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하게 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이 죄책감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 죄책감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없애면 안 됩니다. 없애줘도 안 돼요.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넘치지 않도록. 네. 컵에 물을 담을 때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조절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그 죄책감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좀 중요한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느끼는 죄책감을 통제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두 개의 성경 구절을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를 인용을 해드릴게요. 자, 구약에서 미가서 9장 19절에 이런 말을 선지자가 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신대요. 발로 밟아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깊은 바다에다가 던져버리신다는 건 뭡니까?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처리하신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이 말씀이 작동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요한일서, 신약에서 요한일서 1장 9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이 처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죄책감은 어떠한 존재라고요? 불쑥불쑥 우리 속에서 튀어나오는 괴물과 같은 존재예요. 죄책감이 지나치면 괴물로 변해요. 우리 속에서 감정적으로 괴물로 변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 너 이렇게 살고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함부로 행동해놓고도 남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살고도 어떻게 하나님 무섭지도 않아? 이런 공격이 막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살면 이런 생각을 해야죠. 내가 막 마음대로 살고 나쁜 짓 하고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뭔가 안 맞잖아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너무 지나쳐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고 우리가 비록 잘못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 잘못 산 우리의 그 생활이 공격의 어떤 수단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 수위를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죄책감이 막 밀려와요. 너무 과하게 막 감정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과하게 막 분출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미가서의 말씀이나 요한일서의 말씀이나 그 외의 말씀이 많습니다.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큰 도움으로 이 말씀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확실히 해결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막 과해져요. 너무너무 막 과해지면 그럴 때 이걸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확실하게 해결되었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두 구절의 말씀을 인용할게요. 한 구절은 오늘 제가 처음에 본문으로 선택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돼야 돼요. 위로가. 두 번째는 같은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선한 사람을 위하여? 아니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부족해요. 연약해요. 유혹에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 속에서 헤매이다가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죄책감이 자꾸
스물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잖아요. 너 그러고도 기도한다고? 너 그런 상태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받아주실 것 같아? 막 정죄의식이 막 공격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이거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해지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이걸 적절하게 통제하는데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 맞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비록 나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 죄책감이 너무 과하게 분출됐을 때 적절하게 쳐내셔야 됩니다. 자, 이걸 잘못 악용하면 안 되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놓고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책감도 안 드는 상태에서 막 없애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회개했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잘못해놓고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지 이렇게 그냥 면죄부처럼 써먹어요.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써먹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것이 확실한데 살다 보니까 때가 묻어요. 자꾸 흠이 생겨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양심의 가책이, 신앙의 가책이, 죄책감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해져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우리가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 속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어서 그 은혜의 깊은 바다 속에서 다시 한번 용서받고 새힘을 얻고 힘차게 정죄의식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더 힘차게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들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적절하게, 우리 죄책감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면 좋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한은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책감은 필연적으로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조절하셔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학적인 도움을 얻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의학적인 도움 무슨 말이냐면, 자, 정신의학적인 도움이죠. 정신의학 중에 심리치료라는 게 있어요. 심리치료. 그리고 정신치료, 정신치료, 전문가의 정신과 치료를 말하는 거죠.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 그리고 상담, 전문가의 상담. 이 상담이 있습니다. 자, 이런 도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적절하게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도움을 우리는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되게 비신앙적인 걸로, 의학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으면, 상담가의 도움을 받으면은 마치 우리가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전문가들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전문가들의 신앙 상담을 해준다거나 심리 치료를 해준다거나 정신과 치료를 해준다거나 또 약물 치료를 받는다거나 그럴 때는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통제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우울증에 걸릴 수 있잖아요. 자, 우울증인데 우리 스스로 그걸 못 이겨낼 때는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게 치료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 더 고민할 것이 있어요. 자, 그렇게 적절하게 의학의 도움을 받는 건 좋지만, 자, 의학의 도움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신앙적인 의지를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기 어려워요.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의학적인 도움에만 의존하다가 신앙적인 의지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더 위험합니다. 신앙적인 힘으로 방금 전에 제가 인용했던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이겨내는 신앙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죄책감을, 우리 안에 드는 죄책감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그러한 어떤 실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 느끼는 것, 신앙인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확실하게 없어졌는지, 해결됐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혹시라도 죄책감이 우리 영혼을 집어삼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챈다면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이라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죄책감이 우리를 올가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것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